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PPT에 다 나와 있으니까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8년도에 뉴욕에서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인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7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애플 회사의 무슨 제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BTS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포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포옹을 받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포옹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암마라는 힌두 여성인데요. 54세의 힌두 여성입니다. 이 힌두 여성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2,700만 명에게 안아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마에게 안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암마의 안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더 성공하려고 더 성취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상이 깊었던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공원에 차를 타고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한 30마리 정도가 되는 호랑이가 있는데 배를 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차가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이 놀아달라고 호랑이 엄마 아빠에게 올라타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배를 깔고 막 뒤집고 하더니 저렇게 잠을 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직원이 이 호랑이가 낮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낮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낮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만족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 만족을 하냐면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만족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귀여운 짓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착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무릎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요, 부모의 무릎 위에 앉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귀찮다고 이렇게 밀쳐대면은요, 이 아이들은 엥 하고 울면서 한 사흘 정도는 삐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욕구를 받기를 원하는데 충족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충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삐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장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도 성공을 해서 떵떵거려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충족이 되지 못할 때는 그때부터 좌절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생겨서 나중에는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왜 이런 중독을 앓으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불행하게 살아갈까?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많기 때문에 중독을 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쇼핑 중독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을 알게 되어졌는데 카드만 있으면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끌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자신의 딸이 그렇게 쇼핑 중독에 앓게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니까 이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마음속에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쇼핑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중독을 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가능할까요?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충족이 될까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 해결될까요? 물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욕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르십시다. 사랑의 욕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사랑의 욕구가 만족이 되도록, 해결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아니한 그 빈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욕구가 해결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만족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복된 인생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받고 있는 것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온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저 재미있는 유머를 한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놀부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의 사자가 놀부에게 두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소는 어떤 산비탈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큰 바위돌을 이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어요. 무조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무기에 짓눌려서 넘어지게 되지면은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채찍질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바윗돌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옥의 사자가 또 한 장소를 보여주는데 이번 장소는 똥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똥구덩이가. 동물의 똥구덩이. 똥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똥구덩이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 똥구덩이에 사람들이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몸은 똥구덩이에 파묻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의 사자가 놀부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장소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부가 첫 번째 장소는 무거운 바윗돌을 일고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도 똥구덩이에서 냄새는 나지만 더럽지만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나오니까 똥구덩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놀부가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똥구덩이를 지키고 있었던 도깨비 같은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말을 합니다. 호령을 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휴식 끝, 다시 잠수.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얼굴까지 나와 있던 사람이 똥 속에 푹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놀부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놀부도 그 속에 퐁당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누군가가 유머스럽게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지옥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이며 문필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요. 하지만은 이 칼라일은 가정에서는 아주 신경질을 잘 부리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그의 아내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인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자꾸 신경질 반응을 보이니까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부인이 결국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아내가 죽은 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 단 5분만이라도 좋다. 아니 2분만이라도 좋다.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라는 말이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 나는 이 말을 영원히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칼라일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칼라의 아내처럼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의기소침하며 우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족들로부터나 부모로부터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왕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어질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순간 행복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받고 있는 것을 믿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대통령처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처럼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조건이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조건이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조건이나 수준에 인간의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돈도 없고 권력과 명예도 없고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이 기준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할렐루야. 인간의 가치 기준은 영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값으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목숨 값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목숨 값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받은 자는 이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르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 짤이냐?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 짤이. 나는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별볼 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도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지게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니까, 아유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수준과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매겨지냐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매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 전에 송혜라는 분 아시죠? 개그맨 MC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전국 노래자랑, 저도 전국 노래자랑에 한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하길래 한번 가서 봤더니 MC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웃기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까? 9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95세까지 사셨으면 그래도 오래 사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95세이든지 100세가 되든지 120세가 되든지 간에 사람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작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영혼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영생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짤이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가치 있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을 할 때에 여러분 영생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군인이 명절날에 위문품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그 포장 안에는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에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거울 뒷면을 보니까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구절이 적혀 있으면서 작은 글이, 짧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한지 알고 싶으면 거울을 뒷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거울의 뒷면을 보세요. 그래서 거울의 뒷면을 딱 펴하니까는 그 거울 속에 자기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이 거울에 비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군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사랑을 별로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군인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맹세를,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져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를 여기고 있어서 못난 자신의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거울을 돌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나 수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가치를 우리 예수님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최련화 자매에 대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얼굴을 보시면은 얼굴이 좀 이상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서 어머니는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이 최련화 자매는 신체 부위 95%가 화상을 입게 되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확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요. 이 최련화 자매는 거울의 얼굴을 보면서 찌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완전히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최련화 자매의 소식을 접한 중국의 어떤 엘림교회 한 장로님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자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최련화 자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자매를 찾아와가지고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최련화 자매가 그 장로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갔냐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이런 화상을 입게 했냐는 것입니다. 예쁜 내 얼굴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 화를 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매가 화를 내니까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냥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선물로 준 성령책을 읽다가 이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수술 외과 의사 중에 크리스찬의 의사인데 이 자매 소식을 접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외과 수술 의사 스님인데요. 이 의사가
내가 이 자매를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이 자매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옷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해준 것입니다. 그때 성형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매를 위로하고자 몰려들어왔습니다. 병원에. 그러면서 자매를 향해서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그 축복송이 어떤 축복송이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청년들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자매를 향해서 축복송을 부르는데 자매가 그 축복송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매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고 계셨고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가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계속 수술을 잘 받아서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어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최련아 자매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을 때에 비로소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질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서로 좀 바라보세요. 쑥스러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거든요. 앞으로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감사 기도,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렸나이다. 내 마음의 빈 공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품속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으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욕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사랑으로도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이 사랑의 공백에 사랑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의 사랑의 진정한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 이 사랑의 욕구를 통해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바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이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져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참여한 성도가 계십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육체가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육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품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뒤에서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분 이상 인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편성은 주보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전창규 집사님과 정명구 학생입니다. 청년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잠시 보류를 하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오후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여러분들이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셔서 정말로 기도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전도의 물티슈는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전도를 하면 서쪽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헌신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셔야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순종을 할 뿐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다음 주일 6월 19일 날에 안내위원은 보길래 권사님, 성원교 집사입니다. 헌금위원 전창규 집사님이시고요. 대표 기도는 이일순 권사님이십니다. 이일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3구역입니다. 3구역 꼭 기억을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구역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영 목사님 11조 헌금 드렸고요. 전창규 집사님 그리고 정주헌, 정은비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전창규 집사님 드렸고요. 박구수 권사님 지은이 승급 심사를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네,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의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장순희 권사님, 정은비 학생 그리고 주정 헌금과 그리고 가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기업과 생업과 사업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기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과 은혜를 더욱더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이가 승급심사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치지 아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차량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고 섬기며 심는 그 모든 믿음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예물로 준비한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가정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식당 봉사로 섬기시고 설거지와 차량 봉사로 섬기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담 제자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구호 한번 외치고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는
전도는 가정의 이웃의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를, 신앙의 유산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30분 3명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